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기 힘들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힘들수록 더욱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 말씀에 기대어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막힐 때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기도의 비밀들이 나타날 것이며 기도의 보석들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두 번째 도구기도학교, 중보기도학교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갑고 사랑합니다. 앞에서 영상을 보았듯이 기도가 막힐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라. 특별히 나만을 위한 기도자가 아니라 이웃과 가정과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자로서의 삶이 필요한 때 중요한 인식의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강의로서 영적 싸움과 도기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큰 흐름을 좀 먼저 알고 전체 진행을 하면은 이해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볼 내용들의 큰 흐름을 보면, 첫째, 도구기도는 사단을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다.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이 내용에서 대해서 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 싸움에서 도구기도자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도구기도에 있어 연합과 일치는 승리의 지름길인데 말씀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도구기도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또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번 과의 주제 성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신앙생활 중에 한 가지가 기도인데, 그 기도는 바로 영적 싸움의 한 통로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주제 성구를 읽었고요. 그 다음에 교재 밑에 서론이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각성 시기에 유명한 전도자 찰스 피니에게는 다니엘 렛이라는 도구기도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피니의 집회 3 내지 4주 전에 미리 그 도시에 와서 방을 빌려 도구기도를 시작을 한다고 해요. 때로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끙끙거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놀라 기도하였습니다. 일단 집회가 시작하면 렛이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골방에서 성령님이 군중에게 임해 죄를 깨닫도록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도우기도 하죠. 이런 도우기도를 통하여 피니의 설교는 많은 사람을 회심케 하였으며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도우기도는 사람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을 이기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도우기도입니다. 도우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화지만 한 사람의 도우기도가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적인 감동과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죠.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쫓겨난 사단과의 세력과의 전쟁이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패배했지만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의 세력인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잡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도구 기도자들은 영적 전쟁에 민감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민감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 영혼들, 이웃들, 가족들, 민족과 열방을 위한 도구 기도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아주 절대적인 필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는 듣고 잘 알고 있죠. 또 하나님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한 자매의 고백인데요. 오숙과 붉은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봤더라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모스크바 광장 한 구석에서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복음을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데 기도하기 전과 후의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달랐고 기도한 후의 사람들의 반응은 잘 영접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도기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단어가 좀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C.S. 루이스 악마들의 편지와 관련된 내용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이 보시면 우리가 균형이 있는 조화에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시각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류가 원수마귀에 빠지는 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죠. 또 반대로 다른 하나는 믿기는 믿되 귀신의 존재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너무 믿어서 너무 이제 지나치게 두려움에 빠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사단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린 가는 데까지 가야 하는데 귀신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뭐 감기까지도 귀신 들린 것이다 라는 그것은 지나친 생각이죠.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사단의 일로 보는 것도 균형 잡히지 않죠. 영적 전쟁은 바로 이런 균형 잡힌 시각에서 또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 사람의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복음 전파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큰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제 바로 영혼들을 살리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도함으로 섬기고, 이것이 도기도자 우리에게 필요한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얼마나 우리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삶에 있는가를 알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같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10계명인데, 첫째,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임할 때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것이 필요하죠. 세 번째 10계명 중에 3계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할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의 죄를 대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 기도해 주는 것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바른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악을 이기는 것이죠. 같이 악으로 악을 대하면,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면 우리 영적 전쟁에 지는 것입니다. 또 그런 상황이 올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구원의 확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할 수 있어야 되죠.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단이 견고한 진을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이제 만드는데, 그 견고한 진을 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파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내 힘으로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과 표적을 구하며 주 앞에 의지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일수록 우리 생활이, 말과 행실이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지, 균형 잡힌 시각이 무엇인지 10가지의 원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 이 2과를 시작하면서 구호를 한번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요, 따라서 합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번 과의 구호는 도기도 사단과의 영적 싸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저도 오른손을 들고 한번 하시겠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도기도 사단과의 영적 싸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 도기도 사단과의 영적 싸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 도기도 사단과의 영적 싸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 예, 해보셨죠?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도기도는 사단을 대적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성도를 넘어뜨리는가? 내가 나를 알고 저걸 알면 우리가 100번 백전백승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가를 알 때 우리는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참수함으로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하시죠. 자,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냐면요. 첫째는 사단은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일일이 잘 알고 있어요. 그 일일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고발하고 참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마음에 큰 고통을 경험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사단들의 모든 참수와 고발을 더 이상 정당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수할 때 우리를 돌아보는 삶은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숨어서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늘 공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단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시죠.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사람이신지라 육신의 떡은 너무나 갈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배고픔이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이 배고픔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격을 하죠. 아담이 없을 때 하와 혼자 있을 때 그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하고 넘어뜨렸죠. 아담은 말씀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약점을 이용하여 또 공격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 상황과 어떤 개인의 특성 가운데 나타나는 그 약점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참소나 약점을 이용해서 또한 세 번째는 인격을 황폐화시킴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귀신들 한 사람의 황폐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를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바로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얼마나 황폐화시켰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죠. 밤낮 무덤 사이에 거하며 이제 파괴된 황폐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황폐화시키냐면은 욕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음란해지게 하고 또 분노나 거짓 혈기 다툼 등을 일으켜서 그 속에서 타락하게 함으로 우리의 인격을 황폐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때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잘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여 넘어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새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유혹하여 넘어뜨려 합니다. 인간을 대적하고 충동질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이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남편, 아내, 동료,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삼켜지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유혹이 올 때 영적 전쟁임을 알고 구별하고 분별하여
대처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사단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여 성도를 넘어뜨려 하는데요. 몇 가지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은 이런 이미지를 활용하여 우리를 속이고 합리화하도록 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이미지입니다. 죄를 짓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된다.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범하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여 죄를 지었지만 침상을 띄우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는데 회개하면 된다. 이런 이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죠. 두 번째는 모세의 이미지를 통해서 유혹하게 하는데요. 혈기 부릴 수 있다. 모세도 위대한 자였지만 혈기 부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 젊을 때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죽인 살인사건, 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지만 반석을 치금으로 혈기 가운데 또 나갔던 모세, 그래도 쓰임받았다. 혈기 부릴 수 있다. 뭐 이런 이미지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이미지가 있어요.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러 가셔야 되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 밤에 같이 기도하러 갔지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하여 잠만 잤었는데 결과 예수님을 3번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금요철 안 가도 된다. 기도의 자리 안 가도 된다. 피곤한데 쉬어라. 뭐 이런 합리화입니다. 근데 그 합리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넘어뜨리게 하는 한 방법이고요. 또한 바울의 이미지가 있어요.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단의 유혹 중에 한 가지인데요. 행동이 잘못되어도 회개하고 믿으면 다시 구원받는다. 이런 원리 때문에 많은 경우 행위가 불합리함에도 합당하지 못함에도 죄를 계속 짓게 하는 모습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다윗의 이미지, 모세의 이미지, 베드로의 이미지, 바울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우리를 죄 짓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합리화하도록 하고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이제 채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죠. 계속해서 1번을 보고 있죠. 도기도는 사단을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다. 그런데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넘어뜨려 하는가? 앞에서 이어서 5번째로는 거짓된 복음과 가라지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말씀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숫대는 세상의 끝이요 술꾼은 천사들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거짓된 복음과 가라지를 통해서 미혹하여 혼미케 하여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늘 불화를 조성하죠. 그래서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게 하고 유혹하여 복음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미혹한 거짓된 복음들,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또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넘어뜨려야 하죠? 기도를 방해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다른 일로 바쁘게 만들어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나태하게 만들고 영적 요구와 육적 요구 사이에 긴장 관계를 만들어서 먼저 추구해야 될 영적 욕구보다 육적 편안함을 더 추구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겠죠. 마음의 논의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욕구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육적 욕구를 이기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2번을 보십니다. 영적 싸움에서 도기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첫째 우린 누구인가?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 부르셨다는 거죠. 군인으로, 즉 영적인 싸움의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엉망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려 싸움을 걸어오지만 우리도 그에 못지만 하나님의 군사요 병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군인은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죠. 병사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이 아니라 사단을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과의 싸움, 바로 그 안에서 사람과 환경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는 원수 사단 마귀죠. 우리가 흔히 이 원리를 모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남편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 남편 뒤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영적 싸움에서 도기도자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세 번째는 마귀는 대적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죠.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앞에 1번에서 살폈던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오지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은 왜 그렇죠? 우리에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 중에서 영적 싸움에서 도기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단과 싸워 이기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홀로 싸우지 않고 누가 동행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 말씀에 보면 여기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영적 싸움 전투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권능으로 이겨요. 전신갑주의 무기가 뭐가 있죠? 구원의 투구, 이의 흉배, 성리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 허리띠, 복음의 신,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2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쓰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또한 있다는 거죠. 우리를 영적 싸움에 병사로 부르셨고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사람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역사한 사단에 대한과의 싸움이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도망간이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권능과 또 영적인 무기, 전신갑주를 취하여 얼마든지 싸우게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싸움 현장에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십자가를 진 그 보혈을 우리는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살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 22절 말씀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 영원하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면 그들이 패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을 때 그리고 노래와 찬송이 시작이 될 때 그들이 패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방법일 뿐 아니라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사단의 계기를 물리치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싸움에 취할 때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찬양이 이제 일어나고 찬양으로 나갈 수 있으면 승리가 시작되는 출발이 되고 또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네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으로 나갈 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복종은 철저하게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히 아리며 자신을 하나님의 승리에 맡긴다는 의미예요. 마귀는 겸손한 자를 쓰러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라고 말씀했죠. 예수 이름에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들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나가고 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우대에서 연합과 일치는 승리의 지름길이다. 말씀으로 살펴보자.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전쟁이 군대로 합심하여 연합하여 이루듯이 영적인 전쟁도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를 위한 아론과 훌의 연합 도구기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세 혼자만의 기도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연합하여 기도해 줄 때 같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물질렀다. 물질이라 말씀하고 있죠.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론과 훌의 연합의 기도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영적 전쟁에 영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해서 이길 수 있는 영웅은 없습니다. 같이 할 수 있어야 되죠. 같이 하며 연합과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도구 기도는 바로 무엇보다도 이 연합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데 바로 그 연합과 일치의 기도예요.
도기도가 모인 그 팀은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아름다운 승리의 화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 심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은 사람 빠도 되겠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가 우선은 도기도자를 되고 도기도자들이 모여 한 팀을 이루어 교회와 또 가족과 지역과 민족 열방에서 도우기도 해야 될 텐데 그 기도에 나 혼자 빠져도 된다 이런 생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합과 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은 사람의 분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연합하여 합심하여 서로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이 나타납니다. 연합하고 일치해서 드리는 도기도는 영적 심포니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한두 악기는 바로 여러 악기가 속에서 조화롭게 소리 날 때 더욱 아름다운 소리가 됩니다. 그렇듯이 이 연합과 일치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4장 9절을 통해서도 연합과 일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영적인 연합은 기도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처럼 형제와의 화목은 이 기도응답의 선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럴 수 있나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화목하고 사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과 같이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이렇게 합심 기도할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승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합심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도기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악기와 같아요. 합심하여 한 학기들이 모여 이제 화음을 내고 맞출 때 더욱 아름다워지듯이 우리 도기도의 합심의 사역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더 좋고 더 복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혼자만의 도기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연합과 일치로 하나 되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연합기도, 일치의 기도를 위해서 팀으로 지금 함께 기도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전에 또 예배만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 앞에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강대상 기도팀도 있고 또 중보 기도팀, 월호 기도팀 등 여러 연합으로 주님의 나라와 비전을 위해서 힘써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기도자로 부름받아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연합하여 일치하여 함께 영적인 전쟁에 앞에 서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 도기도자들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도기도 자신이 날마다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그 앞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먼저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도구기도자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주님을 늘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또한 도기도를 통해서 주신 두 번째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감격과 기쁨을 누구보다도 더 크게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을 칭송하니 주께 고마운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게 됩니다. 도기도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특별한 은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멸망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도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의미에서 도기도자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도기도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네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말씀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이와 같이 도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됨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 속에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 속에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도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도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 이렇게 도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예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이루어신 재판장이 그네를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오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도 없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또 있는 이 중보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마지막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도기도하는 나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모든 유익이 나에게로 또 돌아오는 축복인 것이죠. 날마다 더 주님 바라보게 되고 또 하늘의 감격과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되며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며 또 주 앞에 갈 때 영원한 상급을
면류관을 예비하는 귀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2과 재생산의 기쁨반 3학기 중에 우리 도기도학교 2과를 마쳤었는데요. 영적 싸움과 도기도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과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하는 서로 나누어 봅시다. 적용지에 또 나눔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가 봤던 내용이 뭐죠? 도기도는 사단을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대적인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려 하려고 있는가를 봤어요. 참소하며 약점을 공격하여 황폐화시켜서 유혹에 넘어뜨려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죠. 기도를 방해하고 또 거짓된 복음으로 유혹하고, 그러나 또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그들 앞에서, 그 대적자 새 원수 사단 마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될 병사로 부름받았고, 그 싸움은 혈계육에, 즉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하면 이제 그들은 도망감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주신 권능과 또 은혜를 가지고 싸우면 된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늘 하나님께 복종하며 대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같이 함께 이제 연합과 일치의 귀한 사역이 또 중요한 내용으로 했습니다. 영적인 아름다운 영적 화음이 이 중보기도 속에 팀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속에 있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 팀이 되어 중보 기도자로 헌신하는 삶에 결국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귀한 축복의 은혜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늘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임재와 만남 안에 살게 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에 늘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돌아보며 조공한 후에는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제 2과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2과 영적인 싸움과 도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강의는 제3과 복음화를 위한 도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2과의 내용을 살펴보며 강의를 마쳤지만, 이제 강의보다 더 중요한 시간들은 일주일에 모든 나머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시간의 강의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나머지 6일 동안의 매일매일 시간 속에 나와 주님과 1대1 관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스, 큐티, 기도, 암송, 전도, 또 섬기는 셀가정 모임, 행복 모임 등 여러 수레바퀴의 삶을 잘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독서 복음의 절대 능력이라는 책도 또 지속적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는 이제 3과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복음화를 위한 도기도, 그 내용에 대해서 예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우린 지금 재생산의 기쁨반 중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삼는 세계 비전은
재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꿈에 들 소원은 재생산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비전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기도학교 두 번째 강의 영적인 싸움과 도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과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그 싸움의 영적인 군사로 나서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신 말씀과 또 주님이 주신 이름과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인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세상과 또 주님의 그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연합하여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도구기도자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소망을 갖고 또 때때로 하나님께 늘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